싱크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7월이죠. 7월에도 오타와에서 멀지 않은 퀘벡에서 이 싱크홀이 있었죠. 폭은 약 7m, 또 깊이도 상당수가 되는 구멍이 갑자기 뚫어졌습니다. 잘못하면 차가 달리다가 이 싱크홀에 빠지고 말죠. 대개 이 싱크홀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된다거나 아니면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어서 땅이 함몰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싱크홀을 한국말로는 함몰웅덩이라 그럽니다. 함몰웅덩이. 제가 사진으로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과테말라에 있는 싱크홀인데요. 깊이가 100m입니다. 그리고 폭이 18m.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과테말라 싱크홀이라고 하는 그 사진이 나올 텐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 30층 되는 건물 높이입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도로와 집 전체가, 집 하나 아니면 두 개 전체가 땅으로 꺼진 어떤 그러한 구멍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잘 달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구덩이가 생겨서 처박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건강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재산은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고 큰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큰 어려움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간혹 우리도 내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속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상당수의 경우는 나의 내면이나 나의 속사람이나 내 심령, 내 영혼이 아니라 남의 속마음이나 남의 생각이나 남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 주로 뭐 가지고 싸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와 다투거나 아니면 교인들과 서로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상대방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보려고 하죠. 상대방의 눈빛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속마음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한 말 가지고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요? 나는 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할까요? 나는 어떠한 기사나 어떠한 일을 보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할까요?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어떤 문제로 작용하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마치 싱크홀처럼 내 내면에 흐르는 강물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아니면 내 내면을 지탱하고 있는 선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싱크홀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힘은 내면에서 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도 나의 내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에스겔 36장과 3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또 중요한 그러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어느 골짜기를 갔습니다. 깊은 골짜기, 아주 넓은 골짜기를 보았는데 그 골짜기 전체가 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백골이 되었습니다.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살 수 없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다시 소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뼈들이 서로 소리를 내면서 마주치고 그 가운데서 힘줄이 덮이고 그 가운데 살같이 덮이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세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언자로 하여금, 이 에스겔 예언자로 하여금 두 개의 막대기를 손에 잡으라고 합니다. 한쪽은 남유다라고 쓰고 또 다른 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손에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민족이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남한과 북한, 참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38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6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36장에 대한 내용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37장에 죽은 뼈도 다시 살리실 텐데 죽어있는 민족, 멸망해서 사라진 유대 민족까지도,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역사에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와 같은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너 속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너희 육체나 너희의 삶의 모습이나 윤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두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할 텐데 그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왜 참여하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굳은 마음,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오만입니다. 자기 절망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제가 아주 잡초를 뽑을 때마다 저는 아주 이를 악물고 잡초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잡초를 볼 때마다, 이게 생물학자들은 싫어할 말이겠지만 이 죄하고 참 비슷해요. 어떻게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비만 오면 어떻게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2개가 올라오는 게 이게 잡초 아닙니까? 잔디를 왜 그렇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잔디를 그냥 막 뿌리 가지고 쫙 펴진 줄, 막 민트처럼 퍼지도록 만들면 좋은 텐데 왜 이렇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경화시킵니다. 여러분, 간암의 시작이 뭡니까? 간경화가 아닙니까? 딱딱해지고 조직이 아주 그냥 다른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화되는 것,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자기 마음에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느냐에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속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전체에서도 손꼽는 부자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문화적인 특성, 또 사회적인 관습도 그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부자들이 그랬는데요. 아주 무지한 그러한 부자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로 성찬에서 쓸 떡과 음료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요. 고대 교회는, 초대 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교회가 당시에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부자들이 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내놓는 건 좋은데 방자하게 굴었어요. 지금도 보면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몇몇 교회들 보면 그렇죠. 교회에서 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자기의 것을 좀 희생하는 분들인데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은데 자기의 직분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찬식이 되면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왔거든요. 그래,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주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끼리 술에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아니면 예배 드리고 나서 술에 취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자한 거죠. 이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포도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빵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성찬식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잔과 떡을 먹어라, 마셔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성찬을 먹기 전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닙니까? 그것이 주는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만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영이, 내 마음이, 나의 존재가 그것에 과연 합당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선교팀들 앞에 이제 앉아 계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선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슨 모티베이션이 있는지, 내가 왜 선교를 하는지, 내가 선교 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죠? 가난한 사람 만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자들, 정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조마입니다. 도키조마이. 저희 신학교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이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시험이 꼭 도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막 도끼로 막 내려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키조마이, 나에게 좀 줘.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외웠어요. 이 단어는 시험해보다,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유혹하는 거고, 이것은 정말 그게 사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시험해보는 것을 말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성찬하기 전에 그렇게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는 방법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먼저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지 아는 방법은 뭡니까? 시험이죠.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도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시험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방사능 유출 때문에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많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이 방사능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냄새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눈 짐작으로 괜찮아졌겠거니, 어느 발전소 아니면 문제가 있는 발전소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드시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경건함에 있어서, 영적인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에 신속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집에서는 달라요. 남들에겐 잘해요. 다른 여자들에겐 잘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부인만 보면 참 이상하게 구는 남자들이 있죠. 여자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옆집 아저씨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경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 페리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건해, 저 사람들은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만합니다. 겉으로 볼 때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된 경건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비난하신 적이 있으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뭐예요? 겉으로는 번드르르한데 속마음이 다른 거예요. 실천 없이 말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비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덤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덤에 회칠, 이건 이제 하얗게 칠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집들 뭐 카티지 이런 데 잘 아시죠? 파란 바다에 하얗게 칠해진 집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집은 칠해놓으면 아름답겠지만 죽어있는 자를 회칠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리석을 입히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가운데서 보석을 달아놓으면은, 제가 아는 멕시코의 어떤 부자는 하도 더우니까 자기 부모의 무덤에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에어컨을, 돔을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무덤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아무리 회칠하고 아무리 장식을 해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경건의 껍데기, 경건의 겉모습, 율법적인 삶이 우리를 아무리 강건하게 하고 좋아 보이게 해도 그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참 신앙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회칠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겉도 깨끗하면 안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옷을 아무리 갈아입어 보세요. 속마음이 바뀌나. 여러분의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보세요. 여러분의 죄악이 사라지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이 사라지나. 속을 바꿔야 겉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말에 익숙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서 남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평판. 이게 저희 목사를 죽이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평판입니다. 남의 평판에 길들여져 있어서 울고 웃는 목사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보다, 남이 하는 말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여러분의 자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과감히 돌아서야 돼요. 과감히 돌아서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토하고 살피고 시험해 보아 참된 신앙을 입증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매실 좋아하십니까? 매실? 어떤 분은 보니까 한국에 있는 고향에서 매실을 거의 드럼통 수준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매실은 그냥 못 먹습니다. 저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매실 먹어봐야 한국의 참매실은 작습니다. 재래종, 밖에서 들어온 거는 크고 먹을 것도 많지만 한국 재래종은 아주 작습니다. 떫어서 못 먹습니다. 셔서 못 먹습니다. 질겨서 못 먹습니다. 단단해서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설탕에 박아두면 됩니다. 설탕에 박아두면 그것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달콤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매실차 마시잖아요. 목마르면 또 우리 차 마시잖아요. 매실주 담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대로 놔두면 못 먹는 것을 설탕에 놔두면 변화합니다. 최근에 어느 요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황매실이라고 하는데 이 매실을 불에 굽습니다. 불에 구우면은요, 이 안에 있는 매실 성분이 변화돼가지고 하얀 이 진액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옛날에 그게 왕이 먹었다 그러네요. 속이 안 좋고 위가 아프면 그걸 먹었다 그래요. 그냥 놔두면 못 먹습니다. 불에 놔두니까 그것이 변화하여 사람을 고치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본들 우리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뿐입니다. 성령께서 계셔야, 하나님께서 계셔야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되고 추함이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역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의 용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머슬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 왕이 될 만하고 찬양을 잘하고 성품도 좋았으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힘과 용기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뜻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 누가 구원할 겁니까? 누가 도움이 됩니까? 누가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내 마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구원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각나다라고 하는 것은 just remember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뜻을 깨닫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비로소 성령이 계셔야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자기점검은 항상 언제나 필연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마음은 어둠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원을 그래도 많이 다닌 사람 축에 속합니다. 기도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비롯해서 철원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저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동성 기도하는 거, 방언기도, 산기도, 저도 나무 뿌리 좀 뽑아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못 뽑아서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험악한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실망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제가 어느 기도원에 포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죠.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병자가 났는데 정말 제 눈에 볼 때도 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전도사님들 나중에 이제 이단이 되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상처에 가만히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피가 막 묻어나는 거예요. 막 암덩어리가 막 뽑아 올리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때 그걸 보았는데 너무 놀라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밥 먹을 때 보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버스 탈 때 보면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밥 먹을 때 먼저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 탐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남에게만 적용이 되지 자기 삶에 영향력을 미쳐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산기도를 해도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마음 깊숙한 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은 어둠이에요. 성령이 빛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기독교 전체를 포괄하는 책인데 그 첫 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동시에 나에 대한 지식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성령의 임재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경증 환자와 경건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신경증 환자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건 아주 도사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불면증? 참, 불면증 걸리면요, 얼마나 많이 검토하고 살피고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참 작은 것까지도 막 살피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은 얼마나 많이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걱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탐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밤을 지새우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아무 득이 없죠. 성령께 사시는 역사는 다릅니다. 경건한 자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 결과도 다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이 경건한, 참된 경건으로 살펴보기 좋은 바로 그 시간이 이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한번
조용히 주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사실 불면증 때문에 어려울 때는 잠들 다 자거든요. 어떨 땐 참 아주 속상해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아주 그냥 콜콜 코 골고 자는 거 보면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화내지 마세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조용히 내 마음이 왜 불면증에 있는지, 왜 내가 잠 못 이루고 있는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기 점검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이 규칙성이 이 경건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시계. 여러분, 시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베네딕트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 만들었어요.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 해가 짧게 지잖아요. 그래 아주 게을러지는 거예요. 낮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름 같은 때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밥 먹고 자기 마음대로 노동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다. 규칙적으로 하자. 그래서 베네딕트가 시계를 서양에서 처음으로 만듭니다. 청교도들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요즘 제가 한 청교도들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한 주일에 2권씩 계속 읽고 있는데 청교도에게서 신학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되는 게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옛날 시계공도 1년에 한 번씩 시계를 분해했다 그래요. 시계 부속 전체를 분해했다 그래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름칠을 되지 않아서 뻑뻑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점검하고 fully,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독대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으면 경건의 생활이 깊어지지 못해요. 저희 목사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규칙적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규칙적으로 홀로 기도해야 돼. 홀로 기도해야 돼. 나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열망이 있다면 40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는 기도하셔야 돼요. 홀로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을 중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아예 이방인 땅에 가서 쉬셨습니다. 수로보니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 가신 이유는 쉬시려고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쉼이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 홀로 머무시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 3명이 초대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계실 때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은 남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에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중단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침묵을 견디질 못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세 번째, 자기 점검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됩니다. 자기 점검, 왜 내가 점검을 하느냐? 자기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 만족주의하고도 다릅니다. 자기 만족주의.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아십니까? 나르시스라는 말 아십니까? 나르시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오늘 우리 단기선교육 가는 우리 청년들 보시면 어휴 참 쟤네들 왜 이렇게 잘생겼나 이제 이러실 텐데,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 요즘 제가 잠깐 이제 설교를 좀 빗나가겠습니다만, 요즘 세대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즘 제너레이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 제너레이션 혹시 아십니까? 셀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셀피 제너레이션. 여러분 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진 찍는 거 두려웠습니다. 사진 찍으려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진 찍으려면 광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30대 이상의 사진 한번 찍으려면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서 파마하시고 목욕제게 하시고 옷 사입어야 됩니다. 요즘 세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사진을 자기를 찍으면서 만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 페이스북이든 SNS는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날 좀 바라죠. 요즘에는 아예 막대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찍는 셀피 제너레이션,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 있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하루는 시냇물을 건너가는데요,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고 행복해요. 결국 이야기의 끝이 뭐죠? 굶어 죽었어요. 자기 도취는 자기를 살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들여다 보아서 자기 자신에게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진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옛날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전체의 역사에서는, 출애굽기나 모세오경 전체의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싸우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먹을 것이 많았는데, 파가 있었는데, 고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 그만둬라. 앞으로 나아가라. 나의 기대를 너희가 믿고 전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곳 요즘 참 유명합니다. 교황이 바뀌어서, 천주교의 교황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예수회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양심성찰입니다. 저도 이 제수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분들에게 다른 거는 배우지 않아도 양심성찰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표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침묵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스한 눈으로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양심의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하루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왜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차만 보일까? 나는 왜 하루 종일 남이 임신한 것만 그렇게 보이나? 여러분, 저는 이제 임산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 아내가 임신할 때는 임산부만 보이더라고요. 저런 옷을 입는구나, 뭐 이러세요. 뭐 어떤 분은 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집마다 있는 그 하우징 세일 그 간판만 보일까? 나는 왜 오늘 하루 종일 여자만 보이나? 왜 오늘 하루 종일 남자만 보이나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또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의 이유는 뭘까? 내가 왜 그것을 자꾸 보고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에 마음을 쓰일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제가 자꾸 여자만 보니까 제 마음에 음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거룩한 본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꾸 고급 자동차만 보입니다. 제가 남에 대해서 의시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차만 타면 우리 차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남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주 옷만 보입니다. 아주 그냥 장신구만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앞에 있는 김집사 귀걸이밖에 안 보입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수잇은 예수의 신부나 예수에 속하는 사람, 이 기도를 하루에 2번을 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2번을 못하면 밤에 합니다. 우리는 제수잇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매일 하실 수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검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하십시오. 끊어낼 것을 끊어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워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경건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